As I read your holy word, help me see, Lord, help me learn. Holy Spirit, from its pages lead the way. Come and melt my stubborn will, make my heart and soul be still. As I read your word, may I heed it and obey. 자,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2장 15절,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베드로후서 3장 8절. 자, 시작.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사실에 대하여 무지한 자가 되지 말라. 자,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잘 안 보인다고 그러셔서 제가 다시 더 크게 여러분들이 잘 볼 수 있도록 다시 정리해서 조금 잠깐 말씀드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성경은 먼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집니다. 자,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는데 여기서 구약할 때 약은 킹제임스 성경을 비롯한 모든 성경에서 약속이나 계약을 뜻하는 카버넌트라는 것이 아니고요, 테스트먼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테스트먼트는 유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유언과 함께 주어지는 정언의 이 상속 언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속 언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정의가 아주 성경적으로 잘 나와 있는 것이 이제 뒤에 우리가 살펴볼 것인데, 이제 여기 보면 성경에서 신약과 구약으로 나누어지는데, 구약은 나중에 전에 살펴보았지만 오늘도 잠깐 볼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것을 대표적으로 구약과 신약을 말해주는 부분이 요한복음 3장 14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뱀을 들어 올렸죠. 그래서 그 불뱀을, 광야의 짱대에 매달은 불뱀을 보는 모든 자들이 산다고 그랬죠. 그때 그들이 보게 된 것은 믿음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구약은 바로 그것이 표상입니다. 그러나 이제 신약에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는 바로 인자도 그와 함께 들려지게 될 것인데 곧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그것을 보는 자는 어떻게 된다?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다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구약은 모형이고 신약은 실체입니다. 자, 상속 언약이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는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 상속 언약 테스트먼트라는 말은 우리가 구약을 이야기할 때 the Old Testament, 신약을 the New Testament라고 합니다. 테스트먼트라는 이 단어가, 상속 언약이라는 단어는 구약에 한 번도 안 나와요. 신약에만 나오는 특별한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상속 언약이라는 단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과 가진 그 주님의 만찬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처음으로 언급을 하셨어요. 그 내용이 바로 마태복음 26장 에 있습니다. 26장 28절이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나의 피, 곧 새 상속 언약의 피니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킹제임스 성경을 제외한 다른 성경에서는 이 상속 언약을 그냥 언약이라고, 카버넌트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상속 언약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이 옛 상속 언약이라는 구약 성경이라는 것은 이 구약 성경의 시대의 종지부를 찍으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새 상속 언약이라는 신약 성경의 시대를 열게 될 것임을 바로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구약 성경 시대에 율법 아래에 나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이 요구하는 의를 다 이루시고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그러나 충만한 때가 여기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충만한 때가 이르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시고 율법 아래 있게 하셨나니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여자 아래에서 나게 하신다는 말이 어디서부터 대언되었죠? 바로 인간이 아담이 타락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원시복음을 그들에게 주셨어요.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에게서 여자의 씨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 여자의 씨로 말씀하셨는데 그 여자의 씨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대로 예수님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충만한 때가 이르러서 자신의 아들을 주님께서 보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충만한 때라는 이 때를 여러분 눈여겨도 보시기 바랍니다. 충만한 때. 나중에 다니엘서를 공부하면 예수님이 한 날도 틀리지 않고 성경에 대언된 그 날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됩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냥 1년, 2년도 아니고요. 그 날에 성경이 대언했던 그 정확한 날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십니다. 이것은 그냥 보통 예사로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내년 일도 알 수 없고, 그렇죠? 또 10년, 100년 이런 것도 맞추기 어려운데 날수 하나 틀리지 않고 맞춘다는 것은 생각도 할 수 없죠. 바로 예수님께서 나신 때가 언제냐면 바로 그 대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 날에 계획대로 주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충만한 때. 그러니까 충만하다는 말은 뭡니까? 컵에 물이 가득 차죠. 그렇죠? 완전히 가득 찹니다. 그리고 가득 차서 이제는 더 한 방울만 넣어도 넘치게 되죠. 바로 그 가득 딱 찬 때, 그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때 이루어졌습니다. 자, 마태복음 여기서 그 다음에 로마서 10장 4절에도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자에게 의가 되시기 위하여 율법의 끝마침이 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끝마침, 아까 율법을 완성하시고 이제 율법을 다 이루시게 되죠. 이제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은 또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태어난 날부터 신약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신약 시대는요,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신 십자가 사건 이후부터 시작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킹제임 성경은 이 단어를 할 때 전에 말씀드렸지만 자체 성경 내장 사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속 언약과 관련해서도 이 내장 사전에 대해서 이 테스트먼트라는 단어와 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곧 상속 언약이라는 이 의미, 우리가 신약 구약할 때 하는 그 약, 바로 그것이 상속 언약인데 이 상속 언약의 의미를 바르게 정의하고 있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 9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이런 까닭에 그분께서는 새 상속 언약의 중재자시니 이것은 첫 상속 언약 아래 있었던 범법들을 구속하시려고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영원한 상속 유업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에 상속 언약이 있는 곳에는 빨갛게 한 것을 잘 보십시오. 반드시 상속 언약하는 자의 죽음이 필히 있어야 된다. 여기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반드시라는 말과 필히, 이것은 꼭 필요하다, 없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이라고 말하는 이 신약 시대의 교회나 신약 시대를 여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속 언약은 사람들이 죽은 뒤에야 효력이 있고 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야만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보고 있는 새로운 상속 언약이라는 신약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효력이. 그렇죠? 여러분, 유언을 남겨도 어떻게 해요? 유언이 죽고 난 뒤에 효력이 발생하죠? 그전에는 효력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나오잖아요. 상속 언약하는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무 힘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히브리서 저자인 사도 바울이 밝히는
이 상속 언약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자, 첫째, 상속 언약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속 언약하는 자의 죽음이 있어야 하며 상속 언약하는 자가 살아있는 동안은 아무 효력이 없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으면 마태복음 26장 28절에서 언급하신 새 상속 언약이 절대로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는 구약시대의 율법 아래서 나셔서 율법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으시고 다 지키시고 율법을 완성하시고 자신의 죽음을 통해 새 상속 언약 곧 신약 시대를 여셨다. 네 번째, 그러므로 그분은 새 상속 언약의 중재자가 되신다. 아까 나왔죠. 새 상속 언약의 중재자가 되신다. 여러분, 중재자는 것은 뭡니까? 두 편을, 그렇죠? 서로 잘 화합할 수 있도록, 화목하게 또 화합할 수 있도록, 그렇죠? 그 자리를 마련하고 또 이렇게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 자들을 이야기하죠. 자, 보통 우리가 법 쪽에서도 이렇게 중재하는 역할을 많이 민사 같은 경우도 하잖아요. 그 변호사들이 하잖아요. 그렇죠? 변호사들이나 또 그것들을 판결하는 것은 판사들이 합니다. 자, 다섯 번째, 그분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 첫 상속 언약, 신약 아래에 있었던 범법들, 곧 구약시대 성도들의 죄를 구속하시고 부르심을 받은 모든 성도들이 영원한 상속의 약속을 받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누리게 되는 것들이 너무 많죠. 구약 성도들에게서는 옛 상속 언약에서 구약은 어떻게 하냐면 죄를 제거할 수 없어요. 제가 이제 나중에 다시 보이겠지만 죄를 제거하지 못하고요. 죄를 덮기만 합니다. 이 덮는다는 단어가 성경에서 어떤 단어로 쓰냐면 atonement, 속죄라는 단어로 쓰여집니다. 그러나 이제 신약에 와서는 redemption이라는 구속이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의 용어들을 이제 하나하나씩 정의하면서 보게 됩니다. 구약에는 속죄라는 단어 있지만 신약에서 와서 구속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구속이라는 것은 이제 죄를 완전히 정결케 하고 제거합니다. 그러나 구약의 속죄라는 것은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철필에 죄를 새기는 것처럼 거기에다 피를 부어도 철필에 새겨진 것은 덮여지긴 하지만 죄가 없어집니까? 안 없어지죠. 그것이 바로 어토먼트, 속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해요? 아예 그 철필을 새긴 것조차도 그냥 싹 다 도말하고 없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약 성경의 예수님의 죽음과 피의 효력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구약에서는 죄를 완전히 없앨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는 그 죄를 없앨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도 시대의 죄를 어떻게 해요? 이제 구속하시고 부르심을 받은 모든 성도들이 영원한 상속의 유업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제 그분의 죽음이 있기 전까지는 구약의 계약 또는 약속들은 언약이라고 불려집니다. 여러분 용어가 자꾸 바뀝니다. 구약에서는 어떻게 부른다고요? 이스라엘과 맺었던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그것을 상속 언약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것이 테스트먼트입니다. 아까는 구약에서 이스라엘과 맺었던 것은 언약이라는 그 카버넌트였는데 이제 신약에 와서는 이것을 상속 언약 테스트먼트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리고 영원한 상속 유업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20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아직 피를 흘리지 않으셨는데도 피를 흘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누가복음 20장 20절 빨갛게 해놨죠. 저녁 식사 뒤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나의 피로 세우는 새 상속 언약이라. 흘린이라고 되어 있어요. It's shed. 이미 흘려졌다는 것입니다. 흘려져서 이것이 계속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이 아직 그 구약에서는 피를 흘리지 않는데 어떻게 흘렸다고 이야기를 하느냐 이 말입니다. 자, 여기서 이 성경이 또 말합니다. 자, 이것은 출애굽기 이 말씀은 출애굽기 24장 말씀과 흡사한데요. 자, 24장 8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피를 취해 백성에게 뿌리며 주께서 이 모든 말씀에 관하여 너희와 맺은 언약의 피라고 되어 있죠. 자, 상속 언약이 아니고 그냥 언약의 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취하여 뿌린 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맺은 그 계약은 언약의 피라고 언급하셨지만
주님의 만찬에서 주님께서 나누신 잔은 그분께서 흘려서 피로 세우신 새 상속 언약이라고 언급하심으로써 모세를 통해 맺었던 약속과 예수님을 통해 맺은 약속을 엄연히 구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분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제 예수님의 죽음 이후로는 더 이상 짐승의 피로 맺어진 하나님과의 언약은 유효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만이 새 상속 언약이 성립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구약에도 나중에는 옛 상속 언약이라면서 표현을 하거든요. 그럼 왜 그것은 그렇게 표현이 되느냐? 아까 그것은 구약에서는 나오지 않는데 신약에서 그렇게 표현을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표현을 하느냐? 이제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고 예수님이 이루시는 그 모든 것들이 뭡니까? 이루었던 모든 것들이 이제 구약에서 얘기되어진 보여졌던 그림자와 모형을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것입니다. 전에 제가 자동차나 비행기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한 거 기억나십니까? 네. 예, 모형을 가지고 시뮬레이션만 하면 소용이 없잖아요. 진짜가 왔으면 어떻게 해요? 진짜를 운행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나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구약도 그 모든 구약에 있는 것들은요, 언약에 불과하고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죽기 전까지는 다 그것은 뭡니까? 모형이며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부터는 어떻게 해요?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피를 흘리고 난 뒤에 실체이신 상속하는 자가 상속 유언을 남기고 돌아가셨을 때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 모든 것들이 구약에 있는 것들이 언약이 상속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옛 상속 언약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계시록 13장 8절을 보면 여러분 아마 이 말씀을 보면 깜짝 놀라실 건데 13장 8절 여기 있는 대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의 창건 이후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그에게 경배하더라. 13장 8절 앞에 부분을 잘 보십시오. 뒤에 부분은 나중에 계시록을 다룰 때 이야기할 거지만 세상의 창건 이후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한 번 죽음을 당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이 창건된 이래로 계속해서 죽임을 당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죽임을 당한 거죠? 어떻게 죽임을 당한 겁니까? 예, 모형을 통해서. 이전에는 어떻게 해요? 실체가 없었기 때문에 모형으로 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모형도 실체를 믿기 위한 모든 근거이기 때문에 일단은 모형을 해야 돼요. 모형을 하지 않고 갑자기 여러분 비행기가 오면 비행기 조정을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아니죠. 매뉴얼을 공부하고 그 매뉴얼에 따라서 아까 모형과 시뮬레이션으로 하잖아요. 그래야 이제 그것이 똑같은 기기의 모형, 진짜 기기가 와서 똑같은 시뮬레이션을 연습했던 것들을, 훈련했던 것들을 실제 이제 버튼을 누르면서 조정을 하면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구약에 있는 것들을 행하지도 않으면서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구약에서 일어났던 그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들이 뭡니까? 바로 짐승들이 우리를, 그 구약 백성들을 대신해서 짐승들이 어떻게 됩니까? 대신 피를 흘리고 희생을 당해 죽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까? 앞으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피를 흘린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피를 흘리시고 죽게 되실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 새 상속 언약 시대, 곧 신약 시대를 여셨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영원히 살아계셔서 그 상속 유업이 영원히 보존되고 유효할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아까 읽었던 히브리서 9장 15절입니다. 자, 그러면 진리의 말씀에 여기서 이 구절이 말해주는 것, 자, 봅시다. 구약 시대의 제사장 제도와 희생 제도와 희생물은 모두 모형과 그림입니다. 자, 그림이자 그림자이자 모형입니다.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신 후로는 더 이상 모형과 그림자는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단들 가운데는 구약의 율법을 그대로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안식교나 여기 안상홍, 이게 그렇죠. 여전히 그들은 안식일을 붙들고 있고, 그렇죠. 또 구약의 율법을 그대로 붙들고 있고,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유대인과 교회를 구분을 못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나중에 뒤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는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잘 여기 보십시오. 히브리서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를 보면 히브리서의 주제를 다는 제가 하지 않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만 이야기하고 다음에 히브리서를 다루게 될 때 더 자세하게 나눌 것입니다. 그런데 1장은 뭡니까? 예수님이 대언자들보다 뛰어나시다라는 것입니다. 2장은 뭐냐면 천사들보다도 뛰어나시다라는 것입니다. 3장은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구약과 관련해서, 그죠? 옛 상속 언약과 관련해서 모세는 율법을 대변하는데 이 모세보다도 뛰어나신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이 여호수아보다도 뛰어나신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어디로 가셨죠? 그들의 안식이라고 적과 쿨이 어르는 안식의 땅이라고 불려지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했죠. 바로 예수님이 그것에 여호수아는 예수님의 그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림자로서 예수님은 뭡니까? 여호수아는 참 안식으로는 인도하지 못했어요.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하고 참된 안식으로 우리를, 영원한 안식으로 우리를 데려가실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호수아보다 뛰어나시다는 것입니다. 5장에서는 아론보다도 뛰어나시다. 아론이 누구였죠? 아론이 누구죠? 예, 대제사장이었죠. 대제사장은 그 아론의 계열에서만 나와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아론보다도 더 뛰어난 제사장의 계열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아론은 뭡니까? 레위 족속이었죠. 레위 지파였어요. 그러나 이제 레위 지파는 땅에 속한 것이고 그것은 그림자고 이제 그들이 속하지 아니었던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그리스도가 나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보다 뛰어나신 바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장에서는 구약의 제사장 계통보다도 뛰어나신 그리스도, 곧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른 대제사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이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했다 그랬죠. 그래서 젖 먹는 어린아이처럼 계속, 그렇죠, 유아 기본 기초 원리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을 꾸짖은 것입니다. 너희가 여전히 유치한 기초 원리에만 머물러 있다. 이제는 멜기세덱에 관해서는 말할 것이 많지만 너희가 듣기에 둔함으로 내가 말을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해요.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이 성경 전체를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제 풀어서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들어가기 전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먼저 이걸 알아야만이 이제 이 놀라운 대언의 세계에 대해서, 예언의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8장은 이제 땅에도 이스라엘에게는 성막이 있었죠. 그 예수님은 더 나은 성막이라고 말해요. 더 나은 성막에서 섬겼습니다. 더 나은 성막이 어디죠? 예, 하늘 성막이죠. 하늘 자체에서 섬기시는 대제사장이 됐습니다. 땅에서는 성전이라고, 이스라엘의 성전이 있었죠. 성전에서 그 제사장들이 섬겼어요. 그리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갔어요. 그러나 지성소로 들어갔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네, 하늘 성소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은 언약의 중재자가 되셨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9장에서는 예수님의 그 더 뛰어난 직무와 사역을 수행하시는 그 대제사장으로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더 뛰어난 직무와 사역. 아까 그분이 섬기는 것들이 훨씬 더 낫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10장에서는 그분이 구약에서 드리는 이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짐승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것들은 뭡니까? 일시적이었다는 거죠. 일시적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 자신, 흠없는 자기 자신, 거룩하신 자기 자신을 들으셔서 어떻게 했어요? 전에 말씀드렸죠. 단 한 번에 완전히, 영원히
바로 희생을 끝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희생이 필요해요, 안 해요? 예. 구약에서는 죄를 지으면 어떻게 했어요? 짐승을 가져와서 그쪽 제사장한테 갖다 주면 제사장이 앞에 갖고 오면 그 죄인이 어떻게 했어요? 그 짐승 위에, 머리 위에 안수를 해서 자신의 죄를 떠넘기고 그 죄 없는 짐승의 죄가 내게로 와서 어떻게 해요? 내가 마치 죄가 없는 것처럼 사면을 받게 되죠. 그런데 죄 없던 그 짐승은 내 죄를 대신 지고 어떻게 해요? 예,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죽음을 가져오는구나. 그 피를 흘려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죽어 주셔서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우리는 짐승을 갖고 성전으로 갈 필요가 없어요. 아멘? 그냥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 완전히 모든 게 해결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를 이 새 상속 언약의 유능한 사역자로 삼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3장 6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시작. 그분께서 또한 우리를 새 상속 언약의 유능한 사역자로 삼으시되 글자의 사역자가 아닌 영의 사역자로 삼으셨나니 글자는 죽이되 영은 생명을 주느니라. 주님께서 이 율법은 뭡니까? 글자죠. 그렇죠? 맞습니까? 글자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새겨져 있죠. 그런데 그냥 그 글자에만 매달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라고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영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뭡니까? 구약 시대에 그들이 매여 있는 그 작구에 매달려 있지 아니하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 작구 배면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그렇죠? 영과 생명과 이제 연결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뒤로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영의 이 새 상속 언약의 사역자가 되고 영의 사역자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더 놀라운 사실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 말이 나옵니다. 첫째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지만 둘째 아담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살려주는 영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주 대조적이죠. 아담은 자기 혼자 그냥 살아있는 혼이었어요. 그러나 둘째 아담은 어떤 분이라고요?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어떻게 해요? 이제 우리의 죽었던 영이 살아나고 우리 또한 어떻게 됩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을 죽어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의 생명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죽어 있던 영들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게 된 거예요. 놀라운 사역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이 사도 바울뿐 아니라 우리를 바로 이 하나님의 새 상속 언약의 사역자로 삼으셨다는 것은 그 엄청난 특권입니다. 우리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었던 자예요. 주님께서 이런 엄청난 특권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이거는 지난 시간에 보았죠. 이제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면서 성경의 초점이 어떻게 나누어지는가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이제 구약과 신약의 차이를 보았죠. 그 다음에 이것도 봤습니다. 이제 진리의 말씀을 지난번에 잘 안 보인다고 그래서 제가 다시 싹 해서 만들었습니다. 자, 구약 새 상속 언약과 신약 옛 상속 언약인데 잘못됐습니다. 옛 상속 언약과 신약 새 상속 언약의 차이가 무엇인지 이제 구약과 신약의 차이를 아주 여기서 이 도표가 잘 이야기 지난 시간에 했으니까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약과 신약의 관계에 대해서도 제가 지난 시간에 했으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는 것도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자, 구약은 이스라엘, 이제 신약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해서 이제 우리가 교회 시대에 와서는 인류가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어떻게 구분된다고 그랬어요? 유대인은 유대인이고 이방인은 이방인이며 하나님의 교회는 교회다 이렇게 구분된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 오해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영적 유대인이고 유대인은 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유대인과 역사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언약 신학이라고 불려지는 신학에서는 이것들을 매우 강조하면서 유대인들을 아주 나쁘게 취급합니다. 이러한 사상 때문에 어떤 일들이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유대인들을 학대하고 핍박하고 죽이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게 된 이유도 바로 십자군 전쟁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쳐들어갔잖아요. 그 쳐들어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으니까 그들을 미워하고 정오해야 된다고 하는 발상들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경륜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유대인은 여전히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 받을 특권과 영광은 따로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십시오. 교회 시대의 사람들을 구분할 때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고 그랬죠. 이스라엘과 유대인과 이방인들로. 그것은 십자가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집니다. 십자가 이후에는 바로 분명하게 이전에 십자가 이전에는 이방인과 유대인만 있었지만 십자가 이후에는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 더 생기게 됐죠. 하나님의 교회는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다 이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를 이루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에베소서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유대인의 나은 점은 무엇이냐? 그러면 아까 그랬죠. 유대인의 나은 점 잘 보세요. 첫째, 유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그 말씀을 기록하고 보존하였고 우리에게 전수해 주었습니다. 구약 성경뿐 아니라 신약 성경도 누가 기록했죠? 신약 성경을 누가 기록해서 우리에게 줬죠? 다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 다 기록했어요. 그래서 유대인이 우리에게 기록하여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구약은 특히 유대인의 성경 기록관들이 아주 서기관들이라고 부르는 성경 기록관들이 철저하게 그 한 토시 하나도 털지 않고 잘 보존을 했다는 것입니다. 저도 성경을 필사해 봤지만 이게 막 털리고요. 졸기도 하고요. 손이 아파서 철자를 잘못 쓰기도 하고 우리는 실수합니다. 그러나 그 실수를 방지하기 위한 모든 규칙들을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 몇 가지 틀린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아예 3번 이상 틀린 게 있으면 그걸 폐기한다든지 그래가지고 다시 복사하게 하고 그렇게 철두철미한 검증을 통해서 성경을 보존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필사해 보시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어떤 부분이어도 필사 정말 힘듭니다. 보통 일이 아니에요. 보고 뺏기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충성스럽고 신실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맡겼습니다. 로마서 3장 1,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유대인의 나은 점이 무엇이냐? 혹은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모든 면에서 많으니 주된 이유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들이 맡겨졌다는 것이라. 그들에게 왜 하나님 말씀을 맡겼을까요? 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그들이 부족하고 우상숭배하고 어리석고 죄를 짓는 인간에 불과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는 일에 있어서는 신실했다는 것이에요. 그 맡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는. 그래서 지금도 히브리의 그 2000년 전에 이미 우리 지금부터 생각하면 그렇죠? 2000년 전에 이미 1500년 이상이죠. 그리고 1500년에서 BC 2000년 전에 기록됐던 그 말씀이 아직도 그대로 보존돼서 우리의 손에 들려지게 된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때는 인쇄 기술도 없었어요. 다 필사했다는 것입니다. 필사해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마가복음 7장 26절부터 28절을 먼저 보면 이제 보게 될 것인데 먼저 로마서 1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그 뒤를 잘 보십시오. 뭐라 그랬어요? 먼저 유대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신약시대.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에게다. 자, 이런 말들이 로마서 2장 9절에도 나옵니다. 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악에 대해서 그 심판하시는 것에 대해서도 어떻게 먼저는 유대인의 혼위에요. 또한 이방인의 혼위에며. 로마서 2장 10절에서도 또 보십시오. 영광과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화평이 있는데 먼저는 또 뭐라고 그랬어요? 유대인에게요. 또한 이방인에게다. 이 신약 성경에서도 계속해서 이렇게 구분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구분되죠? 그렇죠?
자, 그래서 먼저 유대인이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마태복음 10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시키실 때 누구에게로 먼저 보냈어요? 네. 다른 이방인들은 가지 말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해서 이 유대인들에게 먼저 주님께서 하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15장에 보면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할례의 일꾼이다라고 말합니다. 할례의 일꾼이라는 건 뭡니까? 예, 유대인들을 위한, 이스라엘을 위한 사역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먼저. 그렇죠? 이제 이 유대인들이 거부를 하자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역이 이제 그 복음 사역이 이방인들에게로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24절도 마찬가지죠.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어지지 아니하였노라. 예수님의 사역의 첫 번째 뭡니까? 대상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유대인이다라고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7장 26절부터 28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리스인 수로보긴의 이 여인을 만나게 됐는데 이 여인이 자기에게서 마귀를 쫓아내줄 것을 요구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잘 보세요. 자, 보세요. 마가복음 7장 27절에서 자, 먼저 자녀들을 배부르게 할지니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 개가 누굴까요? 예, 우리 요즘 이런 말 했다면 난리가 날 겁니다. 그렇죠? 완전 네티즌들이 난리가 날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이방인들을 어떻게 취급했어요? 예, 개 취급했다. 개와 같이 취급했다는 거예요. 사람 취급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인들 같은 경우도 우물가에서 그죠? 물을 기르러는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셨죠. 그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유대인들이 상종치 아니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인간 취급을 안 한 거예요. 그것처럼 또 특히 이방인들은 더더욱 유대인들이 취급을 안 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바로 먼저 모든 우선순위는 바로 유대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한 또 유대인이 낳은 점이 무엇입니까? 세 번째,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에게서 나셨다라는 거예요.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에게 나셨다. 자, 그리스도께서 맞습니까? 예수님이 유대인이죠? 예, 유대인 그리스도께서 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5절에 육체에 관한 한 그리스도께서는 그들 유대인에게서 나셨으니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에 관한 한 바로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이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계통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주님께서는 친히 그들의 구원이 바로 유대인들에게서 나온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디서 구원이 온다고요? 예, 성경도 어디서부터 누가 적었다고요? 기록했다고요? 예, 물론 성령님이 저자지만 유대인들이 기록하고 보존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여기서도 또 구원도 뭐라고 그랬어요? 유대인에게서 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구원받았던 초대 교회가 어느 교회죠? 예루살렘 교회잖아요. 맞습니까? 그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복음 전도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가서 전 세계로 복음을 전하게 되고 최초의 이방인의 교회라고 불려지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 보면 구원도 바로 유대인에게서 시작됐다. 그 열쇠를 먼저 누구에게 줬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에게 주셨어요. 바로 유대인. 그 다음에 이방인들도 구원하는 것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바로 이 베드로에게 주셨어요. 그 대표적인 이방인의 첫 구원자가 누구입니까? 고넬료. 우리가 아는 고넬료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점을 놓치지 말라.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과 그 여인이 속한 민족은 유대 민족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올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이 두 민족을 구별해야만 한다. 그분께서는 그 여인에게 그분이야말로 모든 종교적이며 민족적인 구분들의 끝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그녀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었다. 꼭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사도 바울의 간절한 소원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특권과 영광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9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간절히 소망했어요. 그는 이방인의 사도였죠.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는데 그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어요?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에 대한 늘 그 구원을 간절히 소망하고 있어요. 자신의 혈육이라는 거죠. 형제들이.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육체에 따른 내 형제들. 바로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유대인. 그렇죠.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친족들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내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받기를 바랄 수 있으리니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4절에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라 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의 복음을 전하는데 내 가족이 구원을 못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 여러분이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아서 해외로 나갔어요. 그런데 아직 가족들이 구원을 안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마음에 한켠에 아픔이 있지 않겠어요? 안타까움이 있지 않겠어요? 안 그러신가 봐요. 그렇죠? 네, 다른 사람은 구원하는데 왜 내 가족들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구원받는데 왜 내 가족들은 구원 못 받을까 하고 안타까워진단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은 바로 사도 바울에게 그런 존재였고 또 주님에게도 우선적인 존재였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에게는 어떤 특권이 있으냐면 양자 사모심, 그 다음에 빨간 걸 보십시오. 영광, 그 다음에 언약들, 율법을 주신 것, 하나님의 성김과 약속들이 있었다라는 엄청난 것들을 누리고 있었죠. 자, 약속들.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체에 관한 한 그리스도께서도 그들에게서 나셨으며 여기도 나오죠. 육체에 관한 한 그리스도께서도 그들에게 나셨다. 그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며 영원토록 찬송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은 특별한 하나님의 민족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육체를 따라서 오직 한 민족만이 하나님의 언약을, 구약의 그 언약이죠. 언약을 소유하고 그분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는데 바로 유대 민족이었던 것입니다. 이방 민족은 언약과 약속도 전혀 없었고 하나님과 교제도 할 수가 없었어요. 구약에서는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부르심을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유대인으로 개종했어야 돼요. 그렇죠? 예? 개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민족과 이방민족은 그러므로 같지 않습니다. 인류가 하나의 큰 가족이라는 주장은 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이방인과 유대인과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볼 때 또 이방인에게 주어진 지위나 특권은 이제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 이 특권에 대해서는 이제 이 특권을 누구에게 주냐면 교회를 통해서 이제 신약에 와서는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고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발 아래 두시고 그 모든 것들을 교회에게 주신다고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보십시오. 22절 여기 보십시오. 또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 두셨으며 그분을 모든 것 위에 머리가 되게 하사 교회를 누구를 위해서? 신약에서는 교회를 위해서 주셨다라고 그랬어요. 이 만물을 교회를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곧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니라. 이방인들과 유대인 모두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그들이 경배하는 대상이 누군지 몰랐고 알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금은 우리는 신이 되는데 앞으로 하나님으로 바꿉니다. unknown God이라고 되어 있어요. 알지 못하는 하나님께 자신들이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은데 하여튼 뭔지 모르겠어. 그냥 그렇게 경배를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경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방인들은 어떻게 해요? 이제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하게 이제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육체를 입고 나타나신 하나님이 누구시죠? 육체를 입고 나타나신 하나님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방인에게 주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약속과 언약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는 그들과는 달리 이 모든 것들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자, 유대인과 하나님의 교회도 그 기원에 있어서는 다르죠. 유대인들의 잉태는 언제 된 것입니까?
아브라함에서 된 거죠. 근데 그 유대인들이 본격적으로 민족적으로 탄생한 때는 언제입니까? 출애굽을 통해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음으로써 인준되었습니다. 정식 민족으로 인정됐어요. 자, 그러면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신약에서 교회는 언제 잉태됐죠? 예수님이 그렇죠? 계셨을 때 잉태되었어요. 그러나 언제 태어나게 됐죠? 언제 태어났습니까? 오순절날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데 앞으로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유대 민족은 절대로 폐기되지 않고 버려지지 않았으며 어떻게 된다고요?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며 우선적인 대상입니다. 그들이 비록 지금은 역사의 밖으로 밀려났지만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시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바고 바라던 바였고 그 부분을 어디다 표현했냐면 로마서 9장부터 1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 유대인들이 역사의 밖으로 밀려나게 될 것에 대해서 민수기 23장 9절에서 모세가 잘 대언을 했어요. 내가 바위를 꼭대기에서 그를 보며 작은 산들에서 그를 바라보니 보라 이 백성은 홀로 거할 것이요. 뭐라고 그랬어요? 홀로 거할 것이요. 따로 구분된다는 민족들 가운데 하나로 여겨지지 아니하리로다. 구분되어졌다는 것이요. 구분된 민족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옷을 입을 때도 어떻게 했어요? 예? 옷 끝에, 이 옷단에 그쪽 끝에 술을 달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옷도 구별돼서 멀리서 유대인을 보면 어떻게 돼요? 아, 저 사람이 유대인이구나 하고 깨닫는 거예요. 그렇죠? 특히 유대인 남자들은 어떻게 해요? 유대인 남자들은 또 8일 만에 할례를 받죠. 그렇죠? 그래서 할례를 받으면 그때는 유대인이었어요. 이전에는 이방인들은 할례를 생각지도 안 했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멀리서 봐도 다 구분이 됐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육체에 가련한 유대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영적인 유대인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육체적인 유대인이 제외된 것은 아닙니다. 영적인 유대인에서 우리도 어떻게 돼요?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우리가 구분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구분돼야 되겠죠? 네. 아, 저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인이구나. 뭔가 다르구나 하고 구분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실패했어요. 교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실패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누구든지 우리를 봐도 아,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그리스도인이구나 하는 것들을 알아볼 수 있게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직장을 다니면서 학교를 다니면서 친구들이나 동료들이나 주변에 있는 그렇죠? 동료들이 내가 그리스도인들을 몰라요. 그리스도인인지 몰라요.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누구든지 내가 구별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들을 알아볼 수 있게 돼야 됩니다. 유대인들처럼. 자, 우리는 그런 사명을 부여받았어요. 그래서 아까 뭐라 그랬어요? 새 상속 언약의 사역자. 영의 사역자다라고 불려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신명기 33장 28절에서도 이스라엘이 홀로 안전히 거하며 구분되어졌다고 말하고 있죠. 또 로마서 33장 1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시간상 넘어가겠습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서로 섞이고 서로 동화되고 살려고 할 때마다 항상 큰 재앙이 발생했음을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섞이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어떻게 해요? 이제 세상과 섞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세상과 구별되어진 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상과 친구가 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따로 구별되어진 거룩한 무리이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구분이 되어야 돼요. 이스라엘이 이방인들과 이방인 세계와 이방 왕국과 구별되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이제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과 또 세상 제도와 구별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언제 시작됐죠? 아까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그래서 성경적으로 이것은 이제 차이가 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자, 우리에 대해서 이제 신약의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지나간 때에는 백성이 아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긍휼을 얻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긍휼을 얻었느니라. 아멘.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전혀 하나님의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누릴 수가 없었어요. 나중에 에베소서에 보면 공영권이라고 말하는 공영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그 특권도 누릴 수 없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것들을 이어받게 되었어요. 자, 그것을 한 단어로 뭐라 그러냐? 따라서 해보세요. 공동상속자. 따라서 해보세요. 공동상속자. 예, 이전에는 유대인에게만 주어졌지만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누구든지 이제 하나님의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 유대인들보다 함께 그 몫을 나누게 되는 공동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상속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공동 상속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들어와서 공동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자, 이제 유대인, 이방인과 교회에 관한 각각 다른 계시가 여기 있는데 뭐 자세하게 이거 들여다보지는 않을 거고요. 자, 보십시오. 먼저 노아가 새로운 시대를 시작했죠. 나중에 보게 될 것입니다. 야벳과 셈과 함이 있는데 이제 이 세 계통에서 쭉 나오면서 여 가운데를 보십시오. 가운데 어떻게 했습니까? 유대 민족이 있죠. 이방인과 유대 민족이 구약에는 나눠져요. 그 유대 민족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이시죠? 자, 십자가 보이시죠? 이게 십자가? 자, 십자가가 보이고 난 다음에 십자가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제 교회가 이 안에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 교회가. 그래서 교회가 생기면서 어떻게 해요? 교회와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이제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경륜이 따로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그 다음에 유대인들에 대한 계획이 따로 있고 이방인들에 대한 계획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그렇죠.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소대언서를 이전에 묵상을 했었는데 그 소대언서에서 에돔에 대해서 모압에 대해서 바벨론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것들이 앞으로 있게 될 이방 민족들의 운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이제 다 함께 이제 휴거 이렇게 해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휴거에서 위에서 7년 대환란을 보내고 위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우리는 하게 될 것이고 땅에서는 뭐가 일어납니까? 7년 대환란이 있게 되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재림을 하시고 이때 땅에서는 뭐가 있게 됩니까? 바로 이 땅에 이제 천년 왕국이 설립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주님이 왕국을 세우시는 거예요. 자, 이제 더 아주 중요한 부분을 하는데 다음에 이제 이 중요한 부분과 함께 성경의 시간 개념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성경의 신약 개념과 6일 창조와 함께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쭉 보게 될 겁니다. 이제 도표를 통해서 제가 하나씩 이것들 다 조금씩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다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하면서 하나님의 경륜과 이 대언을 이것들을 조금 이해하면 이제 다니엘과 계시록을 알아갈 때 이런 것들을 배경들을 알아가면서 놀라게 되십니다. 하나님의 이 하루와 천년 개념 또 하루와 영 개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가 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눈을 더 뜨시고 또 기대하셔도 좋을 것입니다. 이제 점점 더 흥미진진하게 될 것이고 더 많은 것들을 주님 앞에서 배우면서 주님을 올바로 섬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Open my eyes and let me see glimpses of truth you have for me. For in your word I find the truth that sets me free.